근데 그 거기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미리서 오늘 저같이 미리 설교를 했던가 봐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없어요. 나 농사를 안 지니까 들을 것이 없다고 이와 같이 없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들을 것이 있다 한다면 나는 소똥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소똥을 모아서 말리게 되면 하목이 됩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소똥을 모아서 하목을 만들어서 불을 피워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나는 기껏 모은 것이 소똥밖에 모은 것이 없습니다. 소똥을 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라고 여러 가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이제 이 사람이 소똥을 해서 준비를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주일 날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는데 한 차를 싣고 오고요. 소똥이 얼마나 또 되긴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많이 모아보니 상당하거든. 자기가 1년 동안 쓰고 남았던 부분을 전부 다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똥 감사, 추수 감사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농사진산이 아니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런 목축업을 하고 계신 사람이 아니라 소똥만 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똥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추수감사 애모를 대신하게 된 것을 이렇게 그 몽골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소똥을 다 바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소똥이라면 소똥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차에 실려서 다 이제 모아 교회에다 바쳤는데, 근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춥던지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 소똥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살라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떡도 많으면 싸다는 식도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격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거 다 맞추고 나니까 소똥이 없는 거야. 근데 동네에 있는 모든 소들이 묘하게 자기 집 마당에 와가지고 똥 싸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소똥 맞추고 난 이후에 집 전체가 바로 소똥으로 막 이렇게 소들이 와가지고 똥을 싸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모아버렸어. 이렇게 또 소가 똥을 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소똥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어떤 소산물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는 게 그걸 귀히 여기시고 소도 이렇게 다른 데서 엄한 데서 똥을 싸게 만들려고 그 자기 집 앞에 오게 만들어서 똥을 쌌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라면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도 감사합니다. 손해봐도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있어도 감사의 여유를 담으니까 여유가 있는 그 감사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한 번도 오전 설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내가 짐이 돼서 애로가 있다거나 여러모로 자기 사정을 남에게 짐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일생 동안 감사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 길이 순탄하게 되어지고 그 길이 바로 평탄한 길이 됐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도 대성하게 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되고 형제들도 이와 같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서 이제 조카들도 전부 다 자기가 믿음을 잘 가르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그런 조카 자기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배려하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배려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려한 것이 하나님이 배려라고 하는 어떤 응답을 준비했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앞에 놓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의 축복 이런 것이 만만치 않는 큰 엄청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8남매 중에서 제일 막내둥인데 전도꾼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7명의 형들이 전부 다 다윗보다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동생 막내를 꾸준히 일 다 시킨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 마음은 마음이 아프죠. 형들이 할 일을 동생한테 다 맡기니까. 그러니까 이 철이 없을 때에 이 다윗이 벌써 철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다윗은 알아들었어요. 이세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자꾸 감사를 심어줬기 때문에 베드로 들판에서 얼마든지 원망 불평하고 형 이놈들 저놈들 할 수 있지만 그런 말 한 적이 없이 오히려 감사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대의 은혜와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와 미래와 장래를 전부 다 보여준 것이 감사의 바람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교인 생활 때는 그 정교인의 열심 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해 보려고 열심을 갖게 됐지만은 다음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보사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복음 해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인데 그것을 묻지 않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택해 주셨다.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열왕 또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진정한 감사가 바울 속에 불이 끓듯이 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감사의 불이 가슴에 붙어야 돼요. 아주 창기가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만 쓰더라도 마음이 막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것이 왠지 모르게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인은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인은 냄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인은 향기라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 향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뭐 향수를 뿌리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말끝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 사람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런 향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최고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6장을 보세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숱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골로새를 보시 바랍니다. 이거 히브리서를 보시 바랍니다.
완전히 지금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자아노라 오라 주치 않고 그거 내가 넘어도 가야리라. 목적한 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방향을 뚫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릇이 점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사람은 치고 나갑니다. 정면 돌파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만 넘어집니다. 순간순간만 자빠지고 쓰러지고 순간순간마다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감사한 사람들은 본색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 있는 얘기가 없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몇 가지 제가 출연해 봤는데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요. 스승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 이제 중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런 분들은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어떤 현장에 내놔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은 사랑관계를 못합니다. 모든 축복은 사람들 속에서 다 나오대요. 사랑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날벼락 떠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땅에 쏟아서 축복이 온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다 축복이 전부 다 연결돼서 연비 이렇게 역할을 했던 그 부분들이 축복의 모든 통로이고 축복의 모든 이제 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을 축복받을 일을 이와 같이 놓친 사람들이에요. 원망으로 놓치고 불평으로 놓치고 불신으로 놓치고 자꾸 이와 같이 저렇게 안 했으면 쓰겠는데 오늘 축복도 깜짝 놀라 도망간다니까요.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금세 어떻게 변해가지고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이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거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거부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착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죠. 최고 악한 단어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제일 악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 통해서 제자 삼지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제자 안 삼습니다. 절대로 우리 평생을 살면서 마귀의 제자 돼서는 우리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왜? 망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있다고 항상 축복받는 사람들 입술에는 찬양이 입술에 열려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해보고 합니다. 감사가 안 되는 중에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응? 이것은 모든 걸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데 성공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감사의 참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부드럽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땅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거느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님 중에도요. 아주 성질이 진짜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꼬라지가 굉장하고 막 불평 불만하고요. 하여튼 노예 가나 어디 가나 보면 막 손들고 막 앞에 나가가지고 핏대 올라가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회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교회가 안 좋잖아요. 재직에 나왔던 당연한 때 열받치게 되면 바로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로 삭히지를 못하고 막 자꾸만. 그래서 문장에 있는 교회 하나 있었어. 문장에 그 목사님 이 강도상에는 재직하다 성도가 좀 질문을 좀 이상했던지 이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성모를 던졌다고 하나님을 얼굴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것은 실수 중에 최악의 실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강도성 엎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성기를 이걸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할지 모르고 제동을 걸지 모르고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막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실수는 성경이 없는 실수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을 이와 같이 가볍게 여겼던 나봇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저주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목회하려고 목회가 안 돼. 하나님 딱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 깊은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느 사회에 이 사람은 거지가 돼요. 목사라도. 그래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달력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안 되니까 그만큼 어떤 송일 목사님이로 해남에서 아주 성질이 더럽게 짝이 없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1년 못 가서 교회 옮깁니다. 1년 못 갔어요. 그럼 섬으로 갔다 섬에서 또 섬으로 또 섬에서 무슨 섬이냐 소동가? 무슨 섬이 하나 있어요. 저도 알도 못하고 있어. 그 섬에까지 갔어요. 밀린 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라고 청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목회에 샀는데 거기 가서도 성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자기 성기를 죽이지 못하고 삭히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자기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20절 말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상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만 사시면 다 되는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스스로가 참 위험한 선을 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전라도에서 제일 말을 느리게 한 사람 계셔요. 목사님 중에도 그 김일남 목사님이라고 목포 제일교회 얼마나 말을 사묵사묵 설교 시간에도 그냥 교인들이 한 3분의 2는 졸 것이요. 젊은 사람도 그냥 졸게 돼. 얼마나 말도 악센트가 없어.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게 되면 이분을 잡으면 톤을 잡으면 도 레까지는 잡을 거예요. 미는 안 올라가. 솔은 더더군 없고. 근데 그런 분인데 이분은 성기를 안 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은퇴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장거리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마라톤이지. 단거리 100m 확 달렸다가 확 끝난 것이 손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벌써 기분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슬 자기 베이스를 밟아가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오래 목회도 하시고 건강도 오래오래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별다른 막 들고 날리고 막 이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장수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성경이 그만 놈들은 벌써 죽을 길 택한 거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브레이크를 걸만할 때 탁 걸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막 나가버리면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게 되면 그만이란 사실이죠. 뭐든지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제는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삽비라 보세요. 눈에 보이니까 문제가 버리고 눈에 안 보일 땐 나도 바나바처럼 들 수가 있습니다. 저요 막 했는데 딱 눈에 보이고 이거 뭐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서랍에다 자기 마누라한테 넣어놨어. 이거 다 넣어놨어 해놓고는
이제 베드로한테 갔을 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계산, 베드로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옛날에 금을 던진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3,000명이나 이상 된 사람 전부 다 살린 사람이고 안진병이 일으킨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통나버렸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래가지고 안 됐다. 안 됐다 말하는 동시에 아나니가 삽비라가 아나니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인이 또 삽비라가 어찌 또 이렇게 저 그냥 그 연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똑같이 입을 맞췄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뭐 어쩔 수 없다 했더니 바로 죽는 거야. 한 달에 상면을 이렇다고 유광수 목사님 얼마나 웃기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제일로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물질을 이거 자체가 아주 굉장히 금력이라고 하잖아요. 금력. 세금자, 힘력자예요. 돈도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있는 이 돈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를 하게 되면 나는 그 돈의 매사는 몸 수준도밖에 안 돼. 노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내가 다스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돈도 내가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돈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금을 들을 때도 유목사가 이끄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들을 때도 자기는 우리는 뭐 감사헌금, 11조금 다 주목주목 다 있잖아요. 하도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교회 주보를 이렇게 뭐 교회 헌금부터 만들어놨는데 이게 일단 헌금을 하신 분들은 딱 드려버린 거예요. 드리더라도 준비돼서 딱 드리잖아요. 준비돼서 드린 것과 그리고 그냥 주머니 뒤져갖고 먼지 털던 식으로 드린 것과 헌금 드린 자세가 틀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저희 아내가 헌금을 우리 가정 헌금을 다 본인이 했어요. 가만히 떠나놓고 보니까 본인 헌금 다 해놓고 본인이 하나 앞에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것 같고 나는 다시 시작하려니까 벌써 이 뒷걸음을 이렇게 뭡니까 뒤로 가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내가 헌금할 시간을 다 놓쳤다. 우리 집사님 벌써 눈치채고 벌써 송금 먼저 가려고 저렇게 먼저 들고 가버렸다. 나는 어떻게 올 거나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제 잘못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다. 헌금은 하나님 내 손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헌금은 내가 내 손으로 드린 거예요. 누구 손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가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드린다는 자체가 들을 때 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이런 감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면 헌금에 대한 어떤 특이한 어떤 응답을, 특이한 그런 은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했더니 군대에서 뭐 11조 얼마 돈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뭐 군대에서 월급이라도 해봤지 뭐 집꼬리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집꼬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현금 드려야 되겠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도 다 드려보니까 없어. 한 달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것은 누가 시키서는 것 아니죠. 얘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드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깜빡했던 내 자신이 회개가 되어지고요. 내가 내 손으로 내 헌금 못 들었던 것이 습관이 안 되고 버정머리가 그렇게 잘못된 버릇이 들어지고 이거 완전히 그것은 바보짓이거든요. 근데 막 제가 제 손을 잡고 막 방망이로 막 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손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니 헌금 드려야 될 시간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것도 막 쪼개가지고 과자 사 먹고 이기 때 이런 것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돈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을 할 때에 모든 경계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풀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체험을 다 하셔야 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로 주시는데 그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맛을 봐야 돼요. 그런 소득도 봐야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온다니까, 경제 축복이 온다니까, 빛의 경제가. 우리가 참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경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중에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 믿음이 걸려있으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파 가보를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들여불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빵 한 덩어리 해서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엘리야가 달라요.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생명을 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부의 헌금을 보시고 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렸느니라. 냅돈 2푼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그 돈이 제일 크다잖아요.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주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이명계약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그대로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머리도 복을 주시고 우리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낙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임신 못한 사람이 있지도 않고 수명을 길게 해준다 했잖아요. 살 만큼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살아도 어떤 벽에다 그림 그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의 손에 쥐고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 살고 죽는 것은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 말이 틀린 말 같으면 거기서 빼야 되겠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을 받아도 더 하나님 주셨네라고 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성숙한 마음의 헌신이 필요하다 싶어집니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구별할 것 없어요. 내가 큰 그릇만 되면 그 사람이 큰 그릇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지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둥은 보아서 야견석에 있다 있잖아요. 성경에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야견석 보아서 같은 기둥, 이런 기둥 같은 성도, 이런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튼튼히 받쳐주고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감사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참 감사하는데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자신 속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있으면 망대가 세워진 사람 속에는 특이사항이 반드시 남이
생각지만 해도 특이성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 해남에 그 고연교회 심을 첫 목회에 갔어서 심을 때 강경심 씨라는 분은 이분은 거지입니다. 근데 거지가 교회 왔다고 무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는 거지가 아니요. 오히려 부자들보다, 오히려 잘난 사람, 오히려 뭐 똑똑한 장로보다도, 오히려 뭐 권사보다 더 이분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거칠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밭에 가가지고 땅이 없고, 자산이 없고, 가난하고, 없게, 헐벗게 살기 때문에 자기 그 조그마한 손만 한 뺨 정도밖에 안 된 땅에다가 그다 뭐 별거 다 심었더라 보니까. 근데 뭐 송이장 가지고 회남장 가지고 장에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꽉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11조 드리고 감사하라고 감사해금 드리고 그것도 뭐 이름도 많아. 그리고 또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꼭 전어 몇 마리, 전어도 그냥 창시 다 터져본 거. 요걸 사택에 갖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드시라고. 그러면 그 창자 터졌다고 그랬어요. 안 먹으면 되겠어요? 오히려 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랬습니다. 항상 주일날 되면 뭐 교회가 그분은 꽃꽂이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창꽃 있잖아요. 큰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꽃이 이쁜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수선화 같은 꽃 있잖아요. 다 뿌려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꽃이고 뭐 화분이 없다 보니까 빨간 바구리 뭡니까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있어 뭐 물품 거 거기다가 꽃이 한다고 올려놓고 누가 뭐 발로 잡으러 갔어. 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작품이라고 꽃꽂이 한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혀를 차갔어. 근데 그분이 정성이요. 그분의 믿음이요. 그분 다요. 그냥 보면 좀 무가치하게 보이지만 이분의 마음이고 이분의 그릇이고 이분의 믿음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버릴 수가 없어. 보기가 싫어도 오래 두고 살아봤네요. 그런 분이라니까. 얼마나, 그런 지금도 못 잊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름을 46년 전에 그분의 이름, 다른 사람 이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못 잊었어.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그 가정에요. 내시기하고 영숙이었어요. 얘들 둘이 다 남매가 있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얼마나 잘 산지요. 시약근 이와 같이 그야말로 시콜콜했던 한 기적이 어디서 날까. 그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복을 받았겠는데 복 받는 데가 따로 있어. 애들이 복을 받는 게 엄청난 애들이 복 받는 믿음 좋아가지고요. 내시기 요놈이 아주 큰 복을 받았어. 영숙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애들 못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사람들은 복음을 알 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점을 친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요행수를 기다려, 이런 사람은 재수가 좋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가 틀려요. 하나님과의 그 삶이 틀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운명 따라 안 삽니다. 믿음 따라 삽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 버렸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광채 속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임하여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방법도 복음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은 복음, 어떤 것은 복음 인본주의.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항상 머리가 복잡합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다 정리가 됐다. 난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셨죠? 이런 사람들은 목적도로 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구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알겠다.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큰 것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큰 것이다. 이걸 알 때에 자녀에게 있는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알았을 때는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미래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나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내가 알게 됐다.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길만 알기만 하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어머니가 아버지 믿음의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헤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거울을 가잖아요. 또 내 신앙의 거울은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이 죽어간 집안, 복음이 없이 죽어간 회사, 복음이 없이 죽어간 사회, 살릴 사명이 그런 아이들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 먹고 살라고 하지 누가 사회를 살리고 누가 가정을 살고 누가 가문을 살려고 하기나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살아있는 산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발견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일생에 좀 무등산에 서석대구에 살라고 해도 삽니다. 돈 다 주고 멀고 다 줘도요 못 사는 애들이 다 그것 가지고 다 같이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 그 부모를 유산을 줬는데 다 먹어버리고 다 언제 먹으면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못 죽었다고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부모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주문서, 반문서 모든 거 다 내다 팔고요. 탕진한 거예요. 결국 가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믿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다 탕진합니다. 방탕합니다. 방종합니다. 다. 그래서 다 땅에 매게 되게 되면 하늘에서 완전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풀어진 그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보좌에서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하늘에서 정말 내게만 주시고 내 가정에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천대가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큰 응답 중에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인은 저주와 재앙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나 올바른 틀린 교인은 영적 문제에 온 통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올라를 가득 찼습니다. 살아있는 산교회가 되는데 힘없는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이 정말 성도의 비율을 다 맞추잖아요. 그걸 죽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픈 부분을 짜내고 고름도 짜내고 막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살지. 고름 있는 그들 내버려 둬보세요. 이것이
골수까지 파고 들어왔어. 골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촌 누나가 유영심인데 얼마나 우리 사촌 누나 도간지요. 그 얼굴 보면 꼭 우리 신남이 장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모계가 지금 종기가 나났어. 그래가지고 종기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커져버렸네요. 우리 사촌 누나가 오라가더니 그 손톱이 길어갖고는 그걸 손톱이랑 찍어 넣어서 파서 돌려가지고 찍을 채가지고 우와 그 근을 빼야 된다고 하네요. 보니까 안에 하얀 것이 있더만 그 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이 근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뒤에 목에 목뼈 있잖아요. 거기 아프는 거예요. 목에 도달해버려. 제가 이 목회 못하고 그때 죽었을 것이요. 그때 무슨 마취를 준 것도 아니고 손톱 파묻더라니까. 와, 나 죽느냐 악을 쓰고 난리를 쳤죠. 야, 뺨을 치더라고. 이 새끼야. 이거 그도 넌 죽어야 이 자식아. 뺨 여러 대 맞고 뺐네요. 얼마나 싸납던지. 무서워요. 그 누나 보면 아주 그렇게 무섭습니다. 엉덩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분은 자기 그 밭을 공동묘지를 파가지고 밭을 만든 사람인데 공동이 파다 사람 해골 나오잖아요.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이요. 얼마나 참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번에도 걸려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맞죠. 지금도 뭔 일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살려줬단 말이거든요. 거기다 아까 이렇게 발리고 계속 다른 거 해보시오. 벌써 다 죽었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든 끄집어 파내야 돼요. 여기까지 내 신앙이 잘못된 근성들을 파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파내야 됩니다. 십자가 징가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성경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가 숨겨졌을까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스린 자를 너희가 알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알라 말이에요. 이 강동상에서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여러분들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흥금하는 소리 하고 싶은, 저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담임 목사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인기가 없는 그런 지시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 설선을 할 때는 해야 돼. 그 때문에 지금 사명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교회 뭐 헌금 뭐 입출금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올 축복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낼까? 내년에는 어떻게 결산을 낼까? 해마다 틀리는 결산서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데 주의 종은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복받으라는 일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아멘이 조용히 한다 하신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도를 기억이라.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산도교회 성도는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귀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모두 다 천의 하늘 안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정말 제듯이 치워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바꾸고 내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귀한 사람들이고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의를 내라.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을 오래 못 참게 되면 집에서 물통에 하나 갖다가 찬물 갖다가 막 마시시오. 찬물 놓고 마음 돌리게. 늘 성질만 내고 늘 하마 끓이고 살게 되는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오래 참으라. 더더나 성도들에게 다 오래 참으시고 퍼부서 그러면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할 말 다 어떻게 하고 산답니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시작. 주여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내가 입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십자가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자 18절로 16절 18절 다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못 건드려요? 사단이 못 건듭니다. 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만. 최고 최상위급 제 비교가 안 되는 제 상위 급의 수준을 달하고 있는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 했잖아요. 이런 삶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19절로 20절 말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은혜도 버리라.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름이 안 되게 되면 기도 못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기도문이 딱 막혀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씩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우리가 헤아려 살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장애물은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나니 이것이 안 된 상태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예, 기도 막힌지 답답할 일이죠. 힘들어요. 기도만 막혀버리면 이것은 피가 돌아다니는 피가 안 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딱 내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수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뭘까? 뭐겠습니까? 아같이 몽골 사람처럼 소똥이라도 이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산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고 나와서 곡식을 심어서 거둬들일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농업 배운 것도 없잖아요. 농사법도 모르잖아요. 강요하지 않습니까? 촉촉이 비가 내려야 되고 땅이 어느 정도 좋아야 곡식이 자랄 줄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으면 싶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야 강야가 이런 땅이구나. 야 척박이 짝이 없고
사막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기가 막히단 말이거든. 사막에 모래바람 불고 이 비스가산에서 얼마나 모래바람이 부는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도 인도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심으라 심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이나 그 세월을 광야 생활에서 한 사람도 믿음으로 나오고 안 됐어요. 불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나오고 됐지.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가족, 가문 망한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의 배반해서 배신해서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 시편에서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시편 40편 말씀하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념을 찾듯이 내 영혼을 찾기 칼굽하나이다. 얼마나 과거에 자기 종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도요 가슴에서 나오는 울림의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메시아가 오실 땅을 가야 되느냐? 그 땅이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을 가야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종됐던 마귀의 종 바로 왕에게 자꾸 운명을 다 맡겼던 이 노예 생활이 청산되기 때문에 그다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여러분들이 참 감사를 통해서 기도가 문이 팍팍 열리기 바랍니다. 막혔던 기도 문이 열려지고 막 답답한 거 다 열려지고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다 열면은 우리가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찬양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러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한층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의 큰 그릇이 되어지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최고의 보아스와 야긴스와 같은 기도 같은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가문의 필요로 여기는 아주 중대한 그런 중요한 인물이 우리 교회 산독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그런 후대가 나올 수 있는 100% 가망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